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시편 16편 말씀 전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째 수요일이고 또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불쾌하지 않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걸 응용해가지고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응용해가지고 다르게 인사하는 분들 있어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 대신에 은혜나 뭐 평강이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또 이제 집어넣어서 인사를 하는 것을 이제 곧잘 듣게 됩니다.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을 하는데 고대의 편지들, 그냥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고대의 편지에서 문안 인사는 굉장히 간단한 한 단어로 보통은 했어요. 카이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간단해, 무난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인사말이 짧아요. 인사말을 짧게 하는데 바울은 이제 가령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조금 길게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냥 잘 있었니, 건강하니 이런 이 정도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국률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은혜와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는 나의 멸류관인 내 형제들,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잘 있었니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길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변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성경적 전통에 서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분들은 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는 말을 일부러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복 받으라는 말이 너무 세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죠. 복만 구하는 신앙. 그래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도가 이 기복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옳지 않지 않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또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복을 주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게 이 기복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복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 신앙 안에는 성도의 의무라든지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도라는 것이 전혀 없고 그저 복 받는 거, 그저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릇된 신앙 모습 때문에 이 교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 복 받으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제 세속적으로 이 기복 신앙하고 연결된 것처럼 느껴져서 일부러 그렇게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의 복이 되시고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복주의 신앙, 즉 복만을 구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시편만 해도 얼마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기뻐하고 바라세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신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6편 우리가 지금 다 읽었는데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썼느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련이 왔어요. 사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수시로 그에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오죠.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는데 여러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도 해야 됐고, 왕이 되어서는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참 비참하죠.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피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 굉장히 큰 고난들이 많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오늘 아마 이 시편 16편은 그런 고난 중 어느 고난인지는 몰라요. 그 삶 속에 있었던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16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 이 16편이 고난을 당해 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구원받은 것을 했다는, 감사를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흔들렸다는 거죠. 그죠? 내가 엄청나게 요동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더 분명해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런 말을 쓸 이유도 없겠죠.
다윗이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은, 이제 끝장났구나, 죽었구나, 그런 어려움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편 16편을 써요. 내가 그런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다윗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시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제 유명한 영문학자이고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할까? 내 삶은 왜 이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많이 썼는데, 이 C.S. 루이스 같은 고통의 문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고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올 때는 두렵고 무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할까요? 마스크라는, 그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위험하게 마치 우리를 위협하고 죽일 것처럼 오지만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복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복이다. 이것을 썼습니다. 이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욥의 경우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그야말로 고난의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주어진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돼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다 잃어버렸거든요. 사탄이 쳐가지고 생명 빼고는 다 무너뜨려 버렸어. 다 빼앗아가 버렸어. 그 많던 재산, 그리고 자녀들 10명이 한날에 다 죽어버려요. 죽임을 당하고, 건강도 안 좋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딱 생명.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그 고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욥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순수한, 티도 점도 없는 정말 순수한 금, 정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마치 불과 같아서 모든 불순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헛된 욕심, 정욕을 불태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결국 고난을 다 통과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욥이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본대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TV 없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라디오만 들었던, 뉴스를 라디오로 듣는 거예요. 뭐가 뭐 했다느니. 그러면 듣기만 하면 막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돼. 그 어떤 상황일까 막, 그죠? 근데 TV가 나오고부터 지금은 뭐 칼라 TV 아주 뚜렷하죠. 그거 보고는 이 상황이 이렇구나.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고난이란 것은 그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적어도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난 가운데 있거나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요,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보면 다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 대부분 거의 맞아요.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 중에 그냥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지내다가 살아온 뭐 굴곡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산 분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성숙한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불같은 시험을 다 당했다는, 그 시험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소망을 두던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이 역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뭐겠어요? 고난 받기 전에 그걸 깨닫는 거죠, 그죠?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다고요, 그죠? 우리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남편, 아내 다 잘, 그 기도 다 들어주면요, 우리는 정말 편안한, 이 땅에서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우리 기도는 다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편안하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16편에서도 동일해요. 다윗이 큰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수올에 내려가는, 내가 죽을 뻔한 그런 고난을 통과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변화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시편 16편은 그 변화된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과 관련해서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큰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윗은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죠? 재물의 복이라든지 자녀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우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죠. 근데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렇게 속상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맡겨놓은 것처럼, 복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저 집사님한테는 저렇게 복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매정하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주목이 가는 거예요. 그 복에만.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제 딸이 어렸을 때 함께 이제 마트에 시장을 보러 갑니다. 이 마트에 가면요, 이 마트가 그냥 대충 매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상술이 다 이제 머리를 얼마나, 마케팅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장난감 가게가 있습니다. 반드시예요. 그거는 반드시 아이들이 딱 나오면 장난감 가게. 그래서 거기를 못 통과하도록, 아이들 절대 통과하는 법이 없죠, 그걸 보는 이상.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아빠는 장난감 가게가 저 앞에 보이잖아요. 그럼 애를 딱 쥐고는 눈을 탁 가리고 뛰어가더라고. 왜냐하면 통과를 못하니까, 애가 눈을 뜬 채로 가면 통과를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 지금은 절대 안 그러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뭐 마트에 가기만 하면 이 장난감 가게로 직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마트 앞에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는 장난감을 사러 오는 게 아니다. 우리 식료품 먹을 걸 사러 온 거다. 그러니까 절대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절대 장난감 사면 안 된다. 약속과 다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알았다고. 그러니까 장난감 가게를 보기 전에는 이성이 있으니까 알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딱 맹세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딱 장난감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야, 너 나랑 약속했잖아.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벌써 아이는 이제 이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막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그날은 이제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날은 이 장난감 가게 들어가지고 장난감 노트가 있어요. 노트. 이 장난감 하여튼 뭐 하여튼 아이들 여학생들 좋아하게 만드는, 여자 아이들 좋아하게 만드는, 딱 그걸 쥐고는 무조건 사줘야 된다는, 무조건 사줘야 된다. 이걸 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애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앞으로 성탄절도 있고, 너 생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는데, 너 지금 이거 사면 너 선물 없어. 나 그거 지금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약속을 지켜.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너 이거 없다. 이제 안 준다. 앞으로 안 준다. 그래도 사달래. 이제 뭐 이가 정신 나간 그때부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최후 통첩. 최후 통첩이 뭐예요? 너 이거 내가 사주면 너 앞으로 선물 없어. 아예 없어. 너가 자랄 때까지, 네가 돈 벌어서 살 때까지 난 몰라. 그래도 살 거야? 그래도 산다 그래. 아이는 그래, 그죠? 그래서 사겠다. 참 이제 속상하더라고요. 결국 사줬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장은 봐야 되는데 사줬어요. 근데 참 속상했어요. 이 장난감 사준 게 속상한 건 아니에요. 뭐 그거 얼마 한다고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뭐가 속상하냐면 약속만 지키면 제가 훨씬 더 좋은 장난감을 사줄 거거든요. 그죠? 그것보다 그 지금 사려고 하는 얄궂은 그 노트보다 몇 배, 몇십 배 비싼 거 사줄 거거든요. 그 아빠가 사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아이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그거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세상 끝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이는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속상한 거죠. 아빠는 이 아이를 향해서 더 좋은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속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꼭 이 모양이겠구나, 딱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눈이 팔려가지고 정작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에 딱 꽂혀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복보다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그거 안 주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협박하고 보채고,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 속상하겠다. 아버지인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도 속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보챌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적당한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시한 거 주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거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과 같이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복으로 아는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 복된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요, 그랄이라는 땅에서 큰 부자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복이죠. 100배나 받았대요. 100배나. 야, 100배나 받는 건 어떤 걸까요? 100배나 받았다. 100배나 받았다. 사실은 이때가 온 땅에 기근이 들 때였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농사, 풍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복을 받으면, 딴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복을 받으면 시기를 받게 돼 있어요. 시기를, 그죠?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잘 살면 되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버려요. 자기네 사람 아니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이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그랄 골짜기라는 데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이삭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어요. 이삭의 종들이 팠거든요. 이삭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라고, 자기들 거라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우물 이름이 다툼이에요. 다툼. 싸움이 난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요, 이삭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옮겨갑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우물 놔두고 옮겨가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거든요. 또 팠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싸움이 나요. 거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나잖아요. 아무리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바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이때도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는데 대적을 받았다, 이런 뜻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착한 곳 또 옮기거든요. 또 옮겼는데 옮긴 그곳에서는 아무도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르호봇. 이 르호봇은 어린이집으로 많이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르호봇 어린이집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어린이집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라 한번 보세요. 르호봇이라는 이름 붙인 데가 많아요. 근데 이 르호봇이란 말은 넓은 장소란 뜻이에요. 널찍하다, 넓다, 이런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곳을 주셨다. 그러니까 넓은 곳을 줬다는 건 좋은 곳 줬다,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줬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진짜 이삭이 말한 대로 그 땅이 르호봇, 좋은 땅이었을까? 정말 넓은 땅,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땅이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도요, 그거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삭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온 곳이 르호봇이었습니다. 쫓겨났다는. 그러니까 쫓겨날 때는 그 땅들은 싸울 만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죠? 차지할 만한, 사람들이 탐내는. 근데 르호봇은요, 안 왔다니까요. 그냥 이삭아, 너 가져라. 그럼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생각해도 좋은 땅은 아니죠. 좋은 땅이면 거기도 오겠죠. 와서 또 싸우겠죠. 야, 저 이삭은 저거 바보라서 저거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가버린다. 소문 다 났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좋은 땅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좋은 땅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사실은 이 이삭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그냥 자기 만족이다. 나쁜 땅인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해가지고 르호봇 그렇게 지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르호봇이라고 말한 데는요, 그의 큰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르호봇은 이삭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삭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경영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기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잘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거 다 어려운데 나만 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이삭에게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건이 됐던 거예요. 이삭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땅, 좋은 조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땅이든지 나한테는 가장 좋은 땅이다. 이게 르호봇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이에요. 이삭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르호봇,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다. 이것이 이삭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막 무시한 곳이지만 이삭은 당당하게 이것은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요 복으로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든지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이 이삭의 신앙 고백, 르호봇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앞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인생이 정말 막막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망할 리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며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헛된 우상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꼭 나무나 돌이나 그런 어떤 형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형상으로만 생각하면 없어요. 우리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돌이나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걸 우상으로 삼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더 훨씬 교묘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고요, 명예가 우상이고, 외모가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녀도 건강도 시간도 사실 이거 하나님 다 주신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 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된 복을 우리가 숭배하면 그 바라는 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 괴로움을 더하는 겁니다. 괴로워요. 왜요? 우상은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복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뿐이에요. 복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자체를 섬겨서는 안 돼요. 그 자체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왜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다 만났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 보세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복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잔의 소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고백대로 하면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르호봇. 내 삶은 르호봇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하는 산업이나 소득, 분깃,
기업은요, 우리가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기도 했지만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의 신세로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모든 것을, 천하의 모든 것을 얻었던 왕이기도 했지만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피난민이기도 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자기가 잘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됩니다.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성공하고 있을 그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그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소득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이라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산업과 기업은 무엇을 말하는가?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이 훈계라는 말 있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할 때 이 훈계라는 말은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훈계라는 것은 조언을 해가지고 이제 충고를 해가지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 인도하는 거,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교훈하시는,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 말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그의 아름다운 산업과 기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복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산업이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요,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갓난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기쁠까요? 어린아이가, 이 갓난아기가 어디에 있을 때, 막 왕궁과 같이 화려하고 넓은 집에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막 맛있는 맛집에 있을 때 그런가요? 아니면 놀이터에 막 놀만한 게 많을 때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갓난아기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뻐하고 편안하게 있는 것은 부모의 품이죠. 엄마의 품 아니에요. 그죠? 엄마의 품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곳이 가장 복된 것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주님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외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삶이 어려울 때도, 삶이 편안할 때도 그 어느 때든지 자신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복으로 모신 성도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복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금심해야 되고 무엇을 염려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업인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할 뿐인 것이죠. 또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항상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도,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는 모든 죄악을요,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즉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복인데 다른 곳에서 복을 찾는, 또한 복을 우상화 만드는 그런 것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복으로 모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산업이며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루호봇이 됩니다. 루호봇이 됩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지금 있는 이곳이 루호봇입니다.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하신 곳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올 한 해도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이곳이 루호봇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복으로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은 루호봇이 됩니다. 가장 넓은 곳, 가장 좋은 곳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올 한 해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